1절부터 1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천하 만국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창이람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열국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열국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의 받을 벌이 이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새벽에 멀리서도 오시고 이렇게 절기 아침에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 절기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마지막 초막절이 얼마나 귀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 66권 중에 마지막 초막절을 꼭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내리실 재앙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서 율법을 주실 때에 특별히 지킬 법을 말씀을 해 주셨지만, 그 중에도 십계명은 꼭 지켜야 된다고 말씀했고, 안식일 문제도 거론하셨고, 3대 절기를 이 자손 대대로 또 지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왜 자손 대대로 지키라고 했는가 하니까, 구약은 법을 세우는 시대요, 신약은 법을 세운 법이 이루어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고, 이 유월절은 율법을 주시기 전에 이제 유월절을 지키게 했습니다. 율법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주시기 전에, 이거는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려고 할 때에 먼저 이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양을 잡아서 불에 구워서 그날 밤에 신을 신고 허리띠를 먹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먹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 유월절 양고기를 먹기 전에 이제 문 임방과 설지에 피를 뿌립니다. 출입구에 피를 뿌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지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인도로 애굽을 떠나갑니다. 그것이 이제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서 그 절기를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은 꼭 지키라고 말합니다. 애굽의 그 바로를 굴복시켰던 그 십자가의 피를 상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바로는 사탄의 모형입니다. 모세는 예수님의 모형이고, 양의 피는 십자가 보혈의 모형이죠. 그래서 고향가는 첫 발을 떼게 된 것은 유월절 피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 아래에서 제일 오래 멈춰 있는 곳이 시내산 아래입니다. 굉장히 한 2년 가까이 있었죠. 그때에 모세를 불러서 이제 3대 절기를 그때 말합니다. 꼭 유월절을 꼭 지키도록 해라. 그리고 77절을 지키도록 해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 초막절을 지키게 하나님이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에 유월절은 예수님이 담당을 했습니다. 양의 피로. 요한복음 1장 보면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죠. 세상 죄를 지고 간다. 이거는 여러분 유대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소리입니다. 어린 양은 예수를 상징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양을 잡아 드렸던 그 제사가 예수를 잡게 되어 있는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누가 이해합니까? 양을 끌고 와가지고 이 양을 끌고 와가지고 아마 세례 요한이 그 소리 했다면 이 양이 이 제물로 바쳐질 양이구나 라고 할 텐데 예수를 가리켜서 목수의 아들 나사렛 예수를 가리켜서 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양이 세상 죄를 지고 간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천부당 만부당한 소리입니다. 저게 어떻게 양이냐 이 말이에요. 또 저 사람이 어떻게 양이 될 수가 있고 세상 죄를 저분이 다 지고 갈 수 있느냐. 그러나 그로부터 이제 3년여 지난 공생애가 끝난 다음에 정말로 인류의 죄를 그가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 역사지만은 신약시대에 와서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십자가 보혈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죠. 그런데 구약에는 3대 절기에 이 천열매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형이기 때문에, 그림자로 보여줬기 때문에. 신약시대 와가지고는 예수님께서 천열매로, 유월절의 천열매, 천열매는 절기의 주인공입니다. 그거 우리 알아야 됩니다. 천열매는 그 절기의 주인공인데 그 유월절 절기와 관계를 맺은 자들이 오순절 역사의 천열매가 됩니다. 이거는 누가 부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유월절과 관계를 맺은 제자들이 오순절의 천열매가 되죠. 그래서 7.7절을 지키라고 우리 모세율법에 하나님께서 7.7절을 지키라 하죠. 6월절과 7.7절. 7.7절은 6월절 다음에 49일이 지나면 한 절기를 맞이하는데 그것이 7.7절입니다. 이 7.7절 절기는 곡물제사입니다.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절기인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를 광야에서 받았지만은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광야의 이 백성들이 40년은 유랑 생활입니다. 방황하고 광야길을 40년 동안 맴돌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씨를 뿌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7.7절은 곡식단을 하나님 앞에 베어 농사 지은 것을 드리고 감사하는 절기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만 받았지 이 절기를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를 다 알고 살아온 자는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이죠. 모세는 느보산에서 사명이 끝났지만은 여호수아 갈렙은 출애굽부터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다. 이게 모형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절기에 여호수아 갈렙이 오늘 우리가 찬송 불렀죠. 382장. 정말로 여호수아 본받아서 우리는 약속의 땅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 피와 관계를 맺고 예수 십자가 피와 관계를 맺고 7.7절 절기를 맞이할 때에 그날이 오순절 날입니다. 이 오순절 날 성령 강림을 한 날이죠.
그래서 유월절과 관계를 맺은 이 제자들이 오순절에 첫 열매가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절기의 첫 열매는 그 절기의 주인공입니다. 이제 하나 남은 것은 오늘 우리가 스가랴 14장에 초막절 지키라 그랬습니다. 이게 아직도 신약 성경에 이루어진 데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6월절 예수님이 사복음서의 마지막 때 주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6월절을 맞춰서 돌아갔습니다. 6월절을 맞춰서 왜 그러냐면요, 구약 출애굽 당시의 6월절과 오늘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6월절과 모형과 실제 응하는 것을 훗날 백성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언과 성취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알았다면은 오늘 저 유대교가 정말로 십자가 아래서 역사하게 되었겠죠. 그런데 이것이 유월절이 출애굽 해방의 절기만 알고 있지 십자가 구속의 절기는 전혀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오순절 사도들이 절기의 첫 열매가 됐죠. 이거는 신약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성취입니다. 구약의 절기는 모형이고 신약의 절기는 성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형과 성취, 모형에는 첫 열매가 없는데 성취는 첫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이 초막절은 첫 열매가 입맞은 종들이 첫 열매가 됩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절기입니다. 자, 77절 6월절은 사도들이 주인공이에요. 그들의 절기예요. 초막절은 우리의 절기가 되어야 됩니다. 결코 이거는 우리가 이 절기에 시동을 걸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이제 스가랴서 이 14장 자체가 이 최후의 이 절기를 지킴으로써 역사가, 이 땅의 역사는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십시오. 이 절기는 6월절과 초막절과 6월절과 관계를 맺은 자들이 초막절 역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방인들이 바로 이 역사 못합니다. 만약에 이방인들이 바로 이 역사를 한다고 하면은 함께 들어와서 종족이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 우리가라고 하는 단체가 먼저 형성돼야 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내용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우리에게 시험 들지 않게, 그래서 이 단체가 제일 먼저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단체가 형성이 될 때 첫 열매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스가랴서의 최후의 심판과 초막절입니다. 이 14장 자체가. 그럼 최후의 심판이 뭡니까? 주의 강림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초막절은 주님의 강림과 관계를 맺어야 되어 있습니다. 아마 추수감사절이라고 모든 교회에서 오늘 거의 지킬 겁니다. 또 오늘 이전에 지킨 교회도 있습니다. 또 오늘 안 지키고 또 다음 지키는 교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초막절이라고 하는 모형과 성취를 놓고 제사 드리는 교회가 과연 몇 교회가 될까? 뭐 추수감사절은 다 합니다. 이 추수감사절, 성경은 추수감사절을 말하지 않고 초막절 또는 수장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농사를 거두어들이고 제사를 드리는 것. 장막절이라는 건 모든 것을 끝내고
제사를 드리는 절기가 이 장막절, 수장절, 초막절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절기를 딱 지키면요, 이제 공황기가 됩니다. 쉬는 기간입니다. 왜? 겨울이 오니까. 저는 아직도 남반부에 가보지를 않아서 이 저 적도를 기점을 해서 저 남쪽으로 이 초막절을 어떻게 지키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 남반부는 지금 봄이 옵니다. 이제 봄이 시작되거든요. 봄이 시작될 때에 이 성경과는 안 맞아. 이 절기를 지킨다고 하면요. 그래서 이 성경은 제일 집중되는 지역이 이스라엘을 중심해서 그 위도가 쭉 오면은 대한민국과 거의 맞물려. 그래서 성경에 기록하는 그 땅에서 지키는 절기와 오늘 예언적으로 지키는 우리와 그저 맞물려 지역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마지막 역사가 성경에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질 지역이 여기구나. 성경에 보면 초림은요, 초림은 시작이 예수를 통하여 신약 시대가 열리는데 이 역사의 시발점은 베들레헴입니다. 시발점은요. 성경이 그렇게 예언해 놨어요.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이 사는 데는 베들레헴이 아니라 저 갈릴리 지역이거든요. 베들레헴에서 시작된다고 하는, 역사가 시작된다고 하는 그 예언을 저 갈릴리 지역에는 맞춰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이사 아구스도가 강제로 불러내립니다. 그 불러내리는 방법은 요셉아, 마리아야, 너 베들레헴에 좀 들어오느라 이렇게 하지 않냐고 천하에 호적을 하라고 해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요셉도 베들레헴 사람이라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오게 됩니다. 마리아와 요셉 이 가정을 베들레헴으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말씀을 응하게끔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동원해 버렸습니다. 단 베들레헴에 출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 이거는 동원꾼이 왜 호적하라 그러니까 뭐 호적 안 할 수가 없죠. 전부 다 모여들죠. 근데 이분들은 왜 이 시기에 호적을 해야 되는지, 왜 이 시기에 아구스도가 로마에서 영을 내려서, 이거는 유대 나라뿐 아니라 가이사가 통치하는 로마 영 안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지역별로는 좀 차이가 있을지라도 다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령을 내리니까 다 갑니다. 다 가요. 이거는 뭐 안 지킬 수가 없죠. 가는데 목적은 요셉 한 사람을 베들레헴으로 보내기 위해서 그런 큰 운동을 하게 했습니다. 그 대신 또 베들레헴에 사람들이 모이니까 거기에 예수를 출생하게 할 때 아무도 모르게 감춥니다. 이게 하나님의 모략입니다. 아마 신혼의 날에도 동원꾼이 많을 겁니다. 동원꾼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시작될 것이라. 처녀의 몸에서 날 것이다. 성경이 거기서 출발해서 복음 역사는 다시 갈릴리 쪽에서 역사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지구 전체를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 사람을 통하여 지역을 움직이게 합니다. 여러분, 신혼의 날은 세계적이기 때문에 아마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제가 늘 말씀했죠. 과학을 동원해서 신혼의 역사를 할 때요,
이루어질 구절이 많습니다만 성경 66권 70권 중에 지금 이루어진 구절 얼마 안 됩니다. 근데 이루어질 구절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얼마 안 되는 구절을 이룰 때에 기나긴 세월이 흘러갔어요. 근데 신혼의 날은요 가속이 붙습니다. 얼마나 빨리. 이거는요 아마 여러분 신혼의 역사 한다 그러면요 한가한 날이 없을 겁니다. 왜? 이거는 추수기내 삽시간에 추수해야 되니까. 그래서 신혼의 역사는 해돋는 쪽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일어났단 말이에요. 초림은 베들레헴에서 난 예수가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할 거라고 했는데 다시 오실 주님은 해돋는 쪽이라 했단 말이에요. 해돋는 쪽이다. 한번 생각해 봐 보십시오. 정말로 이 역사를 지구 전체를 놓고 말할 때요 유럽은 이미 기독교가 완전히 잠들고 침체되어 버렸습니다. 기독교의 부흥이 일어났던 미국도 이제는 나타낼 것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코로나 속에서 신락 같은 희망이 있는 것은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없애려고 이 좌파들이요 여러분 이 민주당 정권이요 꼭 이번에 자기들이 정권을 잡을 걸로 확신했어요. 너무 확신해가기 때문에요. 이번에 정권 잡으면 완전 우리나라의 재벌가를 완전히 없애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기업체, 대기업을 없애기로 하고 재벌가 완전히 안 치고 모든 기업은 정부가 장악을 하고 이게 소연방제입니다. 낮은 연방제예요. 그리고 완전히 종교를 묵살하려고요. 아슬아슬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사명국가에 종교를 주저앉힐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걸 뒤집은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시지 인간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에요. 왜? 사명국가니까요. 사명국가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해돋는 곳이라고 딱 했다 그러면요 해돋는 곳에서 말씀 들고 일어날 지역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본 아닙니다. 섬입니다. 거기는요. 대륙에 참 붙어있는 나라 중에도요 절반 딱 조그마한 나라에서 여러분 세계 경제 10개국 이거는요 사명국가이기 때문에 정말로 가난했던 나라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된 나라가 지구상에서 한국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가난하고 처참했던 나라가요. 세계 역사학자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구에 가난했던 나라 100개 중에 한국이 꼴등에서 두 번째인가요? 그런데 이제는요 세계 문명국가에 올라 세워놨습니다. 여러분 한번 모르면 몰라도 세계에서요 고속도로 최고 잘 닦아진 나라가 한국일 거예요.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가보십시오. 거미줄같이 엮어놨는데요 얼마나 소통이 잘 되도록 일어났습니다. 고속도로가 세계에 먼저 세운 고속도로가 아닙니다. 다 유럽엔 고속도로를 먼저 다 세워놨습니다. 다 닦았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경부 고속도로를 닦으려 할 때요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들이 돌아가신 분들이요 포크레인 앞에 두루누워서 이 박정희는 미친 짓 하고 있다고요. 이 좁은 땅에 모함 포기를 쑥 꽂아야지 무슨 놈의 이 길바닥을 닦아서 나를 갈고 지나가라고 고속도로를 방해하고 그랬습니다. 그 고속도로 닦을 때 여러분 개통식 할 때 제가 부산에서 서울서 부산까지 고속도로 길 닦고 거기에
대통령과 모든 요인들이 그 차로 내려오더라고요. 그거 보려고요 몇 시간 길거리에 서 있었습니다. 뭣도 모르죠 저희들은 그때요. 그런데 그것이 시발점으로 했어요. 이 고속도로가 얼마나 우리나라 잘 닦아졌는지요. 이거는 어디에 갖다 놔도 자랑거리입니다. 둘째로 세계 화장실은요 한국만큼 잘한 데가 없습니다. 지금도 아마 유럽은 돈 받을걸요. 예? 조그만한 구분가게 같이 화장실 만들어 놓고요. 이건 세계를 맞이할 준비 다 해놨습니다. 복음 역사 준비 다 해놨습니다. 항만 인천에서부터 동해바다 쭉 몇만 톤짜리 다 들어오도록요 항만 싹 다 해놨습니다. 이제 무엇이 안 돼 있습니까? 우리가 안 돼 있어요. 우리가 안 돼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용서도 우리가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앞에 나무들이요 잎이 다 떨어집니다. 이제는요 아직도 남아있지만요 벌써 2월달까지 보면은 거의 다 떨어집니다. 제가 무슨 재주로 잎이 피고 꽃이 핍니까? 이거는 기온이 올라가고 남쪽에 따뜻한 바람이 불어주고 피가 내려주니까요. 지가 무슨 재주로 잎이 안 핍니까? 나는 잎이 안 필 거야. 죽어도 안 필 거야. 안 필 거야. 비가 와봐. 바람이 남풍이 불어봐. 나는 안 펴. 무슨 재주로요? 그래도 잎이 안 피는 가지는 죽은 나무입니다. 지가 무슨 재주로 잎이 안 핍니까? 오늘 여러분 신운의 날이 밀어붙이고 늦은 비 성령이 임하는데 무슨 재주로 역사 못합니까? 이거는 자연을 보고도 우리는 때가 정확하게 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봅니까요? 우리 실지 초막이 뭐냐? 왜 초막절이냐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우리 조상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참 기가 막힌 고생인 거예요. 기가 막힌 고생. 조상들이 광야 생활은 잊을 수가 없어요. 그 광야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간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와서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이거는 빌딩을 가진 자든 운막을 가진 자든 다 초막을 짓고 한 주간 집회를 합니다. 우리 선조들이 그 당대의 초막절을 지키는 사람들은 우리가 광야 생활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 가나안 땅 오기 위해서 이 가나안 땅 들어오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느냐 그 기념을 연종에 초막을 짓고 지켰습니다. 그것이 유래가 돼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 지킬 때는 광야에 나가서 지키지 못하고 옥상에다가 운막을 지어놓고 기념을 하고 합니다. 이제는 그것도 없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이 절기를 지키라요. 예언이에요. 딱 이것 하나가 성취할 예언인데 남았는데 그래서 자 마지막에는 이제는 영적 싸움이 대단할 겁니다. 여러분 세계 민족 중에요 지역 갈등이 사상 갈등이 민족끼리 갈등이요 이렇게 심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이건 같은 민족이라도요 내 편이 아니면 원수입니다. 이런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민족이요. 심지어 천주교 신보라는 그 작자가 대통령이 세계 회의하러 가는데 저 비행기가 추락하도록 또 어떤 신부는 또 비나이다 뭘 빌어? 이거는 사탄이 그에게 역사를 해서 그렇죠. 만약에 상상을 해보십시오. 배가 한 50명이 탔는데 대통령뿐 아닙니다. 배가 한 50명이 타는데 그런 사고 났다고 그래 보십시오. 이거는 사탄이 그렇게 발악을 합니다. 저는
이 대통령이 인기가 없고 이 대통령이 그렇게 저주를 해도요, 마지막 초막절 신혼의 역사를 위해서 세운 사람이에요. 저는 이 정부가 낮은 정부, 이 정부를 세우지 못하도록, 좌파 정부가 세우지 못하도록 한 이것만 해도 큰 역사입니다. 이것만 해도요. 그리고 청와대 개방한 거요, 큰 역사입니다. 만약에 이 대통령이 청와대 들어갔다면요, 수백 군데 다 그걸 박아놨습니다. 탐지, 전부 다 비밀 음성 탐지기를 다 박아놓고요, 말 한마디 하면 그 다음 시간에 중국에, 북한에 다 넘어가도록 다 해놓은 겁니다. 그거 다 폐기시킨 거예요. 청와대 개방은요, 아무나 못합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역사를 위해서 이렇게 해준 겁니다. 왜? 역사가 가깝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본문에 보니까요, 고향, 우리가 이 신혼의 역사는요, 신혼의 역사는 기본적인 잔치는 새하늘과 새 땅 이루어질 때요, 대대적인 잔치를 하게 됩니다. 3년 동안 이 신혼의 초막절 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예행 연습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치러 왔다, 예루살렘이 중심되고요, 영적 싸움이 대단할 겁니다. 지금요, 아마 여러분들에게도요 모함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무슨 모함이든요, 인격적이든 생활에 어떤 문제든 사탄은 절대 그만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6월절의 주인공 가만두지 않았죠. 그렇죠? 결국 주인공이 나왔습니다. 천열매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77절 오순절의 천열매 주인공들요, 가만두지 않았죠. 얼마나 무르씹었습니까? 두 절기에 천열매들이 그랬다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각오는 좀 해야 되겠죠. 꽃길 걸어가면서 신혼의 역사는 절대 없습니다. 어떤 모함이 들어올지요, 어떤 아주 정말로 살 소망까지, 사도 바울도 그랬고 다 그랬지 않습니까? 살 소망까지 끊어졌을 때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초막절을 지키려 들어오지 아니하는 자, 이랬죠. 전 3년반 역사입니다. 이게 해마다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마 지금 제가 여기서 보니까요, 우리 박 군사님, 표 군사님 어제 올라왔습니까? 대단하거든요. 아까 우리 한 집사가 저하고 오면서 최복동 집사님 벌써 왔더라 그러는데, 아마 초막, 제가 낮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요, 추수감사절이라면 기독교는 다 합니다.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초막절 얘기하면 초막절이 뭐야? 모릅니다. 아는 자가 있다고 한들 얼마나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여기 남은 자는 사명자들입니다. 세계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한다, 이 말은요,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열방 중에서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 이루어진 성경 없다 그랬죠. 6월절 이루어진 성경 있죠. 자, 오순절 성경 이루어진 데 있죠. 이거 남았다니까요. 이건 신약 2000년 동안에 이루어진 구절 다 절기 둘이 이루어졌는데 요거 남았다니까요. 이건 낮절기가 이루어질 때에 서임받는 여러분들은 천열매가 되어야 된다니까요. 천열매, 절기마다 천열매가 나오는데 이 천열매가 이 절기의 주인공입니다. 소망이지요. 여러분 조금만 더 살아봅시다. 조금만 더. 그래서 여러분 몸이 부서질 것 같아서 의사를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자꾸 연구하는 것은요, 초막절 첫 열매들이 질병 때문에 생을 마감할까봐 이 역사가 올 때까지 의사들이 눈이 돌아가도록, 머리가 벗겨지도록 연구하고 있는 겁니다. 목적은 초막절 종들을 위해서입니다. 이 모든 국가에 하는 일은요, 초막절 준비입니다. 이 절기예요. 그래서 6,000년 마무리하는 이 역사 앞에서 여러분은 참 기대를 해도 됩니다. 기대를 해도 됩니다. 이 절기의 주인, 아니 여러분, 이 절기의 주인공이 된다면요, 오늘의 시련과 연단과 어려움은요 견딜 수 있죠. 소망이 없으면 좌절하면요 이거는 안 됩니다. 마음의 병이 들면, 그래서 우울증이라고 하는 거는요 소망이 없을 때 옵니다. 그게 유명한 연예인들이요, 자기 인기를 가지고 살다가, 먹고 살다가 인기 딱 들어오면 첫째 오는 병이 뭐냐? 우울증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원의 종들은요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어제 보니까 이재명이가 우울증이 올 것 같다 그 말 나왔더라고요. 그 일찍이 와야지 그 사람은요. 이 자막에 뜨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이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화의 왕으로 오실 때예요. 3대 절기의 최고의 주인은 주님입니다. 3대 절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천하 중에 이제 만화의 왕으로 오실 주님을 영접하러, 숭배하러 오지 아니하는 자는 피를 내리지 아니한다면요 모든 은혜 끝이 뿌립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에 두 정인이 예언하는 날 동안 하늘을 닫아 비오지 못하게 하고 피를 내리지 않단 말은요, 오늘 이런 정말로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아니라 은혜 문 닫아버렸습니다. 은혜 문 닫아버려요. 그러니까 신원의 역사는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싫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창세전에 예비한 종들을 통하여 창세전에 절기를 정해놓은 이 절기의 중심에 설 종들은 여러분들입니다. 이게 애굽 족속이라고 하는 건 에집트입니다. 이 땅, 심판받을 땅에서, 이 세상 모든 땅에서 아마 여러분요 초막절 역사의 깃발이 올랐다 그러면요 예비된 종들은요 눈에 불을 켜고 이 절기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라비아 핫살 뭡니까? 응? 이번에 왔다 간 사람요, 아니 세상에 세계 돈이 그 사람한테요 몇십조 억 달러? 난 모르겠어요. 발표 보니까요. 그 사람이 한국 와가지고 나는 아니 하룻밤 자는데 2,200만 원짜리 400개를 얻었더라고요. 저는 22만 원짜리 방도 못 잡았는데 여러분, 어떤 스위트룸이 2,200만 원짜리 방이 있습니까? 그걸 400개를 이번에 얻어가 차고 갔어요. 여러분 놀라지 않네? 놀라지 않은 것 보니 여러분 그보다 더 큰 종들이에요. 오일머니가 이사야 60장 보면요 서바의 애굽의 그 재물들이 해돋는 곳으로 오게끔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얼마나 서로가 마음을 합쳤는지, 일본 간다 그러다가 일본 안 가고 그냥 가버렸어요. 어떻게 고마운지 또. 근데 사우디 가가지고 또 연락이 왔더라고요. 참 대한민국
참 멋진 나라다고. 당신에게 대접 잘 받았다고. 원래 이분이 한국 왔다가 그 돈보따리를 가지고 일본 가서 또 일본 돈보따리를 또 풀고 가려고 했는데, 한국 와보니까, 당신 만나보니까 좀 내 마음이 들어. 근데 그 전에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요, 이 열사의 나라에 가서 얼마나 일을 잘했는지. 다른 나라 사람은 다 나가 자빠졌는데 대한민국 사람은 그 공정을 다 맞추기 위해서 밤에 전기불을 태양빛같이 환하게 밝혀놓고 공사를 다 해가지고요. 그 어느 나라 대통령이 밤에 무슨 일은 벼락이 났냐고 해보니까 한국 사람 공사하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저 나라가 밤중에 저런 공사를 하고 있네. 다른 나라들 다 나가 자빠졌는데 대한민국 건설업자들이 가가지고 싹 다 해주고, 그거 지금도 와서 그 소리, 대한민국이 중동 지역의 건설은 끝내주는 나라다. 벌써 먼저 건설업자 선배들이 소문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아니 모래바두에 대한민국 땅보다 넓게 도회지를 만든다고 하니 있는 돈을 다 쏟아부어, 제가 그런 사람 몇 사람만 하나님이 거꾸로 틀어서 사울이 바울을 만들어 하듯이, 저 아랍 신을 참신인 줄 믿었다가, 이 신이 하나님이 참신이구나 하고 오면 하나만 돌려놓으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해마다라고 하는 것은 1300년 역사입니다. 이 신혼의 종들은요, 초막절 역사의 일꾼들입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기에 내가 서임 받는다라고 하면, 여러분 천하를 다 잃어도 여기에 중심이 선다고 하면 바랄 것도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셨죠. 천하를 다 얻고도 너 생명 잃으면, 이거는 사명 놓고 하는 소리입니다.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혼의 종들은 역사가 나야 허리가 피입니다. 역사가 나야. 역사가 나야. 그래서 왜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 말입니까? 세계 제일 높은 곳이 한국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낮은 곳인데 갈릴리가 높은 지역입니다. 예루살렘 갈 때 다 어디로 간다 합니까? 올라간다고 합니다. 지역은 낮아요. 왜 올라간다고 합니까? 거기는 왕이 있는 곳이요, 거기는 왕궁 도성이 있는 곳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요, 모든 중심지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다른데 수도가 있었는데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수도 있던 나라 수도가요, 텔아비브입니까? 근데 예루살렘을 옮겨졌어요. 이제 오늘 역사의 중심은 올라간다는 소리는 이제 앞으로 어디로 올라가야 되느냐?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대자 붙은 나라가 다 망했는데 대한민국만 살아있어요. 지금 대일본 제국, 대영국 제국, 아주 유명한 나라들이요, 다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대한민국은 정말로 살아 역사할 텐데, 왜? 이건 신혼의 역사 때문에. 신혼의 역사 때문에. 그래서 올라오지 아니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지 아니한 나라는, 이거는 시온의 역사가 앞으로 우리나라가 되는데,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나라는 피도 내리지 아니하고 재앙을 내리게 된다. 이거는 종들의 역사를 앞에 놓고 세계적인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막절 상상을 초월하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6월절도 시작은 국부적이었죠. 7절절 국부적이죠. 초막절은 세계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죠. 올림픽의 꽃은 마라톤이라고 하는 거는요, 다 메달 딸 때는요, 부분 메달 줍니다. 근데 마라톤은요, 전 선수들이 다 보는 데서요, 전
국가들이, 선수들이, 주최자들이 다 보는 데서 메달 수여하는 것이 마라톤입니다. 그래서 올림픽의 꽃은 마라톤이라는데요. 절기의 역사의 꽃은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마치겠습니다만은, 열국 사람의 치는 재앙은요, 왜? 초막절과 관계를 맺지 아니한 자들은요 참 환난을 당합니다. 이런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역사가요. 우리 18절 봐보십시오. 만일 애굽 족속이, 애굽은 죄악세상이라 그랬죠. 올라오지 아니하는, 초막절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 열국 사람을, 이거는 온 세계입니다. 온 세상 사람입니다. 자,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릴 것이라 이 말이에요. 앞으로 여러분요, 정말로 하나님 자랑 한번 할 날이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날이 한 번 옵니다. 아마 모르면 몰라도 초막절 절기를 지키러 올 때요, 세계 사람들이요, 우리나라 애국가를 먼저 배워야 할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하는 나라가 여기다. 그런데 제가 늘 얘기했죠. 세계 나라의 국가는 있어도 애국가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애국가입니다. 세계는 국가 그럽니다. 세계는 국가예요. 대한민국만이 뭐라고요? 애국가랍니다. 애국가라고 부른 나라가 세계 하나도 없습니다. 한국밖에 있습니다. 근데 그 나라를 사랑하는 노래가 애국가인데, 그게 일반의 하느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거든요. 언제 동해 바다가 마르고 백두산이 평지가 되겠습니까? 동해 바다가 물이 마르도록, 백두산이 평지가 되도록 하나님이 보호하는 민족은 대한민국이에요. 나는 이런 애국가가 됐습니까? 그래서 아마 모르겠어요. 초막절 역사에 외국 사람이 오면 애국가 뭔지 배우라 할 거예요. 이 애국가예요. 정말로 이거는 찬송에 넣어도 아까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19절 보세요. 애굽 사람이나 열국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의 받을 벌이 이러하니라. 재앙입니다. 그날에는 말방울까지 여호와의 성결이라. 여러분요, 말방울, 말굴 여기까지 모든 전체가 초막절은 거룩한 절기라, 성결이라고 되어 있다. 거기에 이 초막절 절기의 주인이 주님이요, 여러분이 그 주위에 주님과 함께 이 절기에 참석하게 될 겁니다. 오늘의 힘든 삶을 좌절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여러분에게 손가락질 한다 해도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대해도 손해가 없을 겁니다. 항상 우리는요, 초막절 언젠가는 여러분 봐보십시오. 6월절도 그 절 딱 맞춰서, 77절도 딱 맞춰서. 그렇다면 이 초막절은요, 여러분, 초막절은 이 우리가 잡은 이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준 절기인데, 11월 셋째 날은 하나님이 정해준 날이 아닙니다. 이 한 날을 정해서 지키기 때문에 이 초막절을 지키는 것은 봄도 아니고 여름도 아니지만은 11월 달이 아닐지도 있고 10월 말일 수도 있고 11월 초도 있고 초가일 수도 있고 말일 수도 있고, 이거는 하나님이 일으키는 날이 초막절입니다. 어느 날이요. 그래서 성탄절도 분명히 있지만은 날을 정한 것은 사람이 정했어요. 왜? 성탄절 기점으로 해가 길어지니까요.
언제나 성탄절 절기는요 동지입니다. 동지점에서, 그래서 성탄절도요 많이 바뀌었습니다. 1월 1일로 지키다가 4월달 지키다가 3월달 지키다가, 아니야, 이 성탄절은 그러면 밤이 제일 길고 낮이 길어지기 시작할 때를 맞춰서, 낮이 길어진다는 것은 태양빛이 이제는 더 비치기 시작한 그때를 맞춰서 성탄절을 하자. 그래서 인간이 날 한날을 정해서 지키는 것이 성탄이고요. 이 초막절도요 성경에 어느 날이라고 정해지질 않고 6월절과 7.7절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초막절은 어느 날이라고 정해주질 않았어요. 근데 왜? 예를 들어서 언제 어느 날 초막절이라 그러면요, 머리 좋은 사람은요, 머리를 믿는 사람들은 다른 날은 안 와도 이 날은 머리 뻐개지도록 새끼를 데리고 다 올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날은 어느 날인지 아버지만 아시는 한 날입니다. 오늘 예배 때 그만 터져버리면 좋겠는데 그거는 우리 욕심이고, 정해진 날은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정말로 초막절의 첫 열매에 나를 가담시켜 주시옵소서. 제일 우리의 소원이 이겁니다. 우리의 소원이야. 세상 것 다 잃어도 여기에 내가 부름받는다면 여러분요 얼마나 소망이겠습니까? 우리 이 소망 가지고 우리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때가 이제 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역사가 다음 주일 수도 있고 다음 주일 수도 있고요. 이거는 언제일지는 몰라도 절기에 역사가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여러분 이 가정이 하나 되지 않은 가정들은요 이제는요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갑자기 하나님 불러주시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 이 절기에 하나 되려면 먼저 신앙으로 하나 되게 해주시고 사상으로 하나 되게 해주시고 이 절기에 주님 폭파시켜서 말씀의 폭발이 일어나고 이 봉화불을 높이 들게 해주시고 많은 사람을 이끌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십시다.